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성경 통독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일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저에게, 그리고 이 모든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며 잘 이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을 들어가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김한영 목사님이 촬영해 주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이전에는 말하기를 성경의 주제가 신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읽는 방법,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관점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관점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출애굽기 24장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1시간 내로 최대한 빨리 끊으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입니다. 성경을 보통 우리가 세 갈래로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세 갈래로 우리가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창조의 부분이 성경에서는 짧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좀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론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 갖고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간격 이론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날 시대 이론입니다. 간격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게 넓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큰 간격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고 구성해 놓으셨고 점차 하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의 개념으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시대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루, 그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하루가 사실 히브리어 안에서는 굉장히 긴 억만 년에 해당하는 시간, 그 이상 해당하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말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하루라는 개념 안에 갇히지 않고 이 억만 년을 다 지칭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날시대 이론도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 그 이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우리 교단이 속한 신학교에서는 그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그리고 우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제 굵직한 신학을 계승하고 전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날시대 이론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이 생기기 전까지 1부터 3일까지의 그 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굉장히 길었을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그쯤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옛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 신학적인 성찰이 굉장히 깊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은 그냥 알아만 두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깊이 파기 시작하면 사실 1시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 아주 굵직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혼돈하다는 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건 뭔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돈하다는 거의 반대는 바로 우리가 그 질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공허하다는 건 뭐냐면 비어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채움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흑암이라는 거 어둡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빛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공허에 채우셨고, 흑암에 빛을 허락하신 게 창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비추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수면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이 혼돈의 가운데 있는 수면을 정리하신 게 바로 둘째 날입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건 뭘까요? 바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는 건 바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리해 두셨다. 바로 질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면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이제 이 세상의 형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채움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무엇을 위한 채움이었을까요? 자, 넷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채움을 허락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만들어진 건 항상 나중에 만들어진 걸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가장 나중에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를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에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정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정체성의 확립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 줄 알았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죠. 죄를 짓고 말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일이 이제 3장에 일어납니다. 3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동상 중앙의 나무가 이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했고 사람은 이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정보를 믿어버리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창조에서 바로 타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인생은 굉장히 힘든 삶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평생 동안 일해도 자기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너에게 충분한 소출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땅을 경작하고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의 그런 양식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가 사람에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저주에서 끝이 난다면 성경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로 구속을 말씀하십니다. 망가져버린 인간, 망가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은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건 망가져버리고 타락해버린 인간, 그래서 망가져버리고 타락해버린 인간으로 인해서 이 세상 피조세계가 망가졌습니다. 피조세계가 망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리더로 삼은, 그래서 리더가 망가진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 모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이 두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조시대라 함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족장시대라 함은 12장부터 50장에 해당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창세기를 아우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정말로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나의 중요한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창세기에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참 여러 번 족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족보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바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족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인간의 죄악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족보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족보가 사건이 등장하는 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런 거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가 이걸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가인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대를 거쳐서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원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창세기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짓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의 족보, 인간의 죄악을 관통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아벨이 죽고 아벨의 뒤를 잇는 셋의 족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그냥 가인부터 시작되는데요, 셋의 족보는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끝에 누가 있냐면 바로 노아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노아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 아주 난해한 구절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사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관성 있게 이것을 살펴보면 인간의 죄악의 족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취했다라고 하는, 둘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둘 사이가 섞여버렸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 때 둘 사이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거룩한 족보가 이제 노아의 가족 말고는 남아있지 않고 인간의 죄악으로 전부 다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심판하신 사건을 이제 회복하는 의미로 인간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의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 그리고 인간의 죄악의 족보가 여기서 또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라고 하면 바로 노아의 첫 아들인 셈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의 족보를 반영하는 가문은 뭐냐면 바로 함, 둘째 아들인 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나서 이제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이제 형들을 불러다가 노아의 흉을 봤다, 노아의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함과 함의 가문의 가장 대표적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인간의 죄악의 족보가 아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제가 함을 언급하고 바벨탑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니므롯은 바로 함의 가문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니므롯은 함의 가문으로서 바벨탑을 세워서 온 세상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바벨탑을 통해서 하늘 높이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러한 니므롯의 잘못된 판단과 교만한 생각이 바로 인간의 죄악을 낳았고, 교만이 끝에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므롯을 비롯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바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어가 혼란케 된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표시로 주어진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님 사건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셈의 족보부터 바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바로 그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언급함으로 이제 창조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바로 족장 시대, 바로 12장부터 나오는 족장 시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궁지에 몰아넣는 바벨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도시가 많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문명 가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인간의 죄악의 족보와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구분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족보의 시작이 누구였죠?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그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의 빼어난 문명의 선구자, 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뛰어난 문명 가운데 이 인간의 죄악의 족보와의 그 문화 가운데 묻혀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구성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란 땅에서 이제 소천하셔서 하란 땅에서 장사를 지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는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는 서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갈 것인가,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인 가나안을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이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둘은 서로 갈라지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인간의 죄악의 족보와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족보인 아브라함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뜨리고 구별시키시죠. 그런데 이 구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문에 겁을 먹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마땅한 죄악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아내인 사레가 그때까지는 사레였죠. 사레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내 동생이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나의 아내가 아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사건이죠.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담 그리고 가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거짓말이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이 원죄의 흔적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긍휼함을 보여주셔서 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게 하셔서 많은 재산을 받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큰 큰 부족을 이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조카 롯이 이제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위해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본인 외에 318명의 남자를 데리고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횃불 언약이 등장합니다. 횃불 언약은 별표를 100개 쳐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으실 때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앞으로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왜 내게 자손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었죠. 자손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걱정 마라,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는 과정, 바로 그 약속을 뜻합니다. 이 횃불 언약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유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물들을 잡아다가 잠시 지우고 동물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동물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갈라놓는데요. 이 반으로 갈라놓는 사이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쪼개놓은 동물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인 거예요. 이때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의 당사자라면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걸 준비해 놨는데 횃불 하나가 등장하더니 쪼갠 동물들 사이로 횃불이 혼자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기는 언약의 책임도 본인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망가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케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이때부터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비극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쫓김을 당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비슷한 사건이 20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책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2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설마 하나님이 100세가 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 그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고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개념이 바로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라의 태가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아들 이삭의 잉태를 허락하셨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국 사라도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죠? 리브가.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리브가와 이제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에서와 야곱. 이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아까 거짓말이 창세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걸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슬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이 또 등장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 이 야곱이 이제부터 창세기를 거의 절반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속임수를 쓰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이 확장되는 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을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뭘까요? 거짓말을 하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희생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애굽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짓말은 인간의 그 죄악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형 에서가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쏘주고, 그 팥죽을 먹고 이제 장자의 권한을 팔고 나중에 그 장자권으로 축복을 받고, 아버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자녀를 낳았더니 총 낳은 자녀가 13명입니다. 왜냐하면 딸 디나를 한 명 낳았거든요. 그래서 총 13명의 자녀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간에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족장의 그 끝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때부터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와 틀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그 다른 에서의 족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족보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가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이스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언약 그 저편 변두리 어딘가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발전하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와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공존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창세기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해피한 이야기로 끝나면 좋았을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라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 그러니까 이제 야곱 일가, 이스라엘 일가를 이제 다시 애굽으로 불러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본 모습이라면,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지나서 그 야곱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귀족의 지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노예의 지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시대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요,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신약의 출애굽기다라고 우리가 가리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 출애굽의 여정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여정을 또 그대로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처음 언급되는 장면이 어디일까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애굽 왕 바로는 겁을 먹습니다. 이쯤 돼서 한번 인구 억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해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이제 조금만 이제 구유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그 나일강에 띄웠더니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렸다. 그래서 모세를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겁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탔던 구유의 그 재료와 이스라엘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재료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탔던 그 조그만 구유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굉장히 좀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모세의 유모로 이제 젖을 물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바로 그 과정 중에서 애굽의 왕자의 지위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정체성을, 이 혈기를 누르지 못한 40세의 모세는 동일한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애굽의 감독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참지 못해서 그 애굽 병사를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죠.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결혼도 하고 이제 노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에 타지만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절대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처음에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에게는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어 장애를 가진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늘 모세의 말을 대변해서 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인데요,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이 10가지 재앙이 무슨 강도가 약한 곳에서 이렇게 센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따져볼 때 여러분의 교재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것,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지만, 이 9가지의 재앙,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의 대결이라는 이 대결 구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보다 그 나일강의 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악성종기나 이재앙 이런 것들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우박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이것보다 그 흑암의 재앙이 굉장히 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요,
사람이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재앙보다 흑암 재앙이 9번째 그 마지막 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9번째 해당하는 이 재앙을 해당하는 신이 바로 이집트의 태양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인데요. 흑암에 해당하는 이 태양신, 바로 이집트의 최고의 신입니다. 라라고 부르는 아주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을 하나님께서 이 계심으로 바로의 마지막 공포심을 자극시킨 것이죠. 근데 바로는 여러 번 자신의 이집트의 신들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하는 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태양신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까지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때 나온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시작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이 장자 죽음의 재앙 이전에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첫째 태어난 모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째로 태어난 생명을 이제 앗아가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명만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그때 이집트에 살고 있던 모든 초태생, 첫째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가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의 핵심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겪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말하는데, 보통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토탈 사람의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 그거 뭘까요? 바로 홍해이죠. 홍해. 하나님이 홍해 앞에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따라온,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뒤늦게 따라온 애굽 왕 바로의 정예 부대, 최정예 부대인 말을 탄 병사들, 바로 600마리의 병거를 탄 그런 병사들이 이렇게 뒤늦게 따라오지만 그들은 결국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홍해를 기점으로 이집트의 삶에서 죽고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삶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떤 강을 건너죠? 바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아있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건너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15장에서는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일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불만의 여정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거역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만나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만나라는 말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만나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 뭘까요?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왜냐면 그들이 봤을 때 이게 처음 보는 거고 도대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 갑자기 먹을 게 떨어진다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명령하셔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뒤를 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모세가 25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명에 해당하는 60만 3,550명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통솔할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재판하는 게 너무 버거워하는 모세를 보자 이 모세에게 이제 사람들을 조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죠.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신명기에는 이제 조장까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잘 조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설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마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아래로 부르십니다. 모세만 시내산 위편으로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비춥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온 사방에 구름이 가득 꼈고요. 이제 이 산에 이제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엎드려 있겠죠. 제가 사람을 엎드리는 걸 못 그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걸 말하냐면 이 거룩함의 차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거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엎드려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나머지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기반이 여기에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게 19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바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민족의 죄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뭘 봤죠? 하나님 나라의 족보와 인간의 죄악의 족보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죄악의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니죠. 이들도 구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악의 족보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계속해서 죄가 죄를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언약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해주신 구원자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을 모세가 두 돌판에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이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두 돌판에 지금도 막 이렇게 새겨서 막 말하고 있죠.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있어요. 결혼. 꼭 이스라엘만 말하는 건 아니라 그 지역에 유행하던 신랑용 돌판, 신부용 돌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용 언약문을 준비하고 신부용 언약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문을 서로에게 나눠줍니다. 돌이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거의 영원에 가까운, 본인들이 죽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이 언약이 깨지면 이 돌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혼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첫 번째 언약의 내용으로 결혼 언약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내, 너희 남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왜냐면 아내나 남편이 그 상대방 다른 이성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이다. 십계명 1계명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지어다. 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의미가 연인 간에 질투할 때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결혼 언약이냐? 결혼 언약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언약이 결혼 언약입니다. 언약이라 함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뭐 이렇게 4개, 6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 10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구나. 서로 10가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이 언약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 그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게 결혼 언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법에는요,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그것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면 여기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이 잘못되면 이 사람이 생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 결혼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는 거. 교회가 여자고 그리스도가 남자로서 우리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결혼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결혼 언약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율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21장에서는 이제 종에 관련된 법, 그다음에 그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는 이제 배상법, 그다음에 서로 이제 관계에 대한 법, 그리고 23장에는 이제 판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때 뭐냐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제시해 주셨고, 이 십계명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율법을 주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늘 어기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산다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24장부터
이제 모세가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25장부터 뭐가 등장하면 오늘 24장까지 보니까 그냥 맛배기만 말씀드리면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막의 제작에 대한 명령. 성막이 왜 나올까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죠. 제사는 무엇을 위해 드릴까요? 죄 때문입니다. 율법을 언약을 제시해주고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율법을 제시해주고 너네 이거 잘 못 지킬 거 알아. 그러니까 너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성막의 제작까지 알려줄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출애굽기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디딤돌을 계속해서 놓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를 담당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이제 반에 배정된 우리 강사 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사 교육자분들께 우리가 카톡방으로 이제 다 초대가 될 거니까요. 초대가 이미 됐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정말로 중요한 건 미리 책을 읽고 들으시는 게 정말로 좋다는 것, 그리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성경 통독이 한 주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또 성경을 원활하게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준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이 중요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